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런 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남은 생의 가장 첫날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아까도 이제 인사했습니다만 확인시켜 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인사 시작.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의 첫날, 남은 생의 첫날, 오늘 밤 진짜로 멋진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원래 사역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막 돌파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라 돌파해낼 줄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죠.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 중에 제가 지난주일 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떻게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서? 첫 번째는 불 같아서 다 녹여버려. 그냥 아무리 어림장 같은 그런 마음을 다 녹여버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두들겨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어지죠. 회개에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그 구원을 뭐가 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막 쪼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찔러 쪼개기에 앞서서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생명력을 일으켜내는지. 왜냐면요, 지금 살려내야 할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되다 할지 모르겠어요. 싸그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어떤 가치관도, 우리의 어떤 가정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 뒤죽박죽 막 엉망이 되고 세상이 이게 완전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꼭 지켜져야 될 건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래도 꼭 지켜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학교 보호받고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때요? 다 죽어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뭘로 반증할 수 있냐면,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요즘 세계적인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 것이 그게 K 콘텐츠라면서요. 아시죠? 30여 개의 나라의 언어, 그리고 190개 나라에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영상도 보고 드라마도 보는 세계 그 넷플릭스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거의 대부분이 뭐냐? 그게 K 콘텐츠. 작년에 넷플릭스 매출 사상 최장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드라마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서 53일 동안 1위를 계속, 우리나라만 1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53일,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1위를 계속,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드라마 지옥이 전 세계 1위로 올라와서 11일 동안 1위를, 그 다음엔 뭐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까?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보름 동안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립된 학생들이 외부의 어떤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좀비와 싸워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린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들 미쳐 돌아가는 세상,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다 주제가 뭐냐? 디스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의 정반대,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작품이 지금 계속 1위를 치는 거예요. 1위를. 이게 뭘 반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안식처가 돼야 될 우리의 가정이 음란과 폭력으로 막 물들어 있고,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 미디어가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막 십자가 막 걸려 있고 막 네온사인 막 비쳐 있고 막, 근데 그게 폭력 현장이야. 교회를 향해서 아주 대놓고 조롱을 하죠. 미래 세대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그 학교까지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인기를 끌어요. 어디 하나 살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똑같아. 자, 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비슷한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숨쉬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에스겔의 눈에 툭 들어온 건 뭐냐?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드라마 소재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될까요? 지옥물이 됩니까? 이게 좀비물이 됩니까? 요걸 뭐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면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는 대박이 날걸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짜릿짜릿하게. 근데 분명히 뼈로 가득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와보니까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요. 10절 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극히 큰 군대다. 군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냐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뼈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뼈와 같은 우리, 겨우 숨만 붙어서 간당한 우리, 그죠? 겨우 숨만 붙어가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좀비지.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답게, 다시 성도답게, 다시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낼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살아나려면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한 번 더,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 오늘 본문에도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력하고는 정말 무관한 뼈들로 그득한 골짜기에 이제 에스겔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골짜기에 데려다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죠. 아주 흉물스럽죠. 괴기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 뼈들이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뭐냐 설명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흉물스러운 이 뼈다귀들이 와다 돼버렸냐?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이유는 아시죠? 왜 뼈가 됐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그 왕에 의해 가지고 패망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전쟁통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살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의 묘사대로 살펴보십시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본즉 어떠했다고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어떤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여러 어떤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작품을 보다가 아이고, 오늘 본문을 딱 연상케 하는 작품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라는 사람의 죽음의 승리라는 The Triumph of Death라는 이 작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자세히 보면 저게 맨정신으로 보기가 좀 힘든 그림이에요. 저게 무슨 작품이고 저게, 아이고야. 근데 이게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 스페인에 그냥 진짜 유명한 미술관 있잖아요.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가장 다시 많이 소환돼서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작품이 1347년 어간에 창궐했던 3년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끔찍함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부분을 여러분이 뜯어보시면 이게 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끔찍한 스토리가 있을 듯해. 그래,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시면 일단 그림 왼쪽 상단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하늘이 붉게 물들어져 있어요. 볼게요. 저게 석양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야. 거대한 불길 때문에 하늘이 벌게. 아마 시체를 태우는 불길이겠죠? 하늘까지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들판에는 풀 한 폭이 찾을 수가 없어. 바다조차도 검은 이 연기로 피어오르는 그런 절망이었어요. 항구에는 해골들이 계속 해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또 볼까요? 그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수레바퀴 모양의 처형대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막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죠. 늘려져 있죠. 근데 또 한켠에 좀 웃기죠. 여전히 지금 누군가의 목을 칩니다. 목을 치는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또 이 그림의 정중앙을 한번 볼까요? 정중앙에 보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죠. 이 기사는 해골 기사예요. 해골 기사. 커다란 낫을 들고 있죠. 이게 커다란 낫이 이게 서양식 낫이에요. 여러분 게임 좋아할 때, 게임할 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이 서양식 낫이 이 아이템으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풀베는 요런 낫 말고 막 이따만한 거, 막 사람 키만한 거, 이런 낫을 휘두릅니다. 그 낫을 휘두르면서 죽음을 불러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 해골 기사 옆에 보니까 막 수많은 해골 군단이 좀비 영화처럼 막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뭐 더 자세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게 내 모습 아니에요? 저 그림의 한 부분이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TV 시청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미 막 시들 대로 다 시들어버린 내 영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좀 생기를 내보려고 올림픽,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한번 기대서 생기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끝나죠. 기도 제목은 진짜 쌓여서 많아요. 근데 기도 한마디를 못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가지고 뭐랄까요, 숨통을 터뜨려지는 이런 기도문이 꽉 막혀있어. 겨우 손만 붙어있어. 좀비처럼 우리가 괴성을 다 지르고 있는 거죠.
요즘 진행되고 있는 선거 유세판도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면서요. 대통령을 뽑으려면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야. 차악을 결정해야 되는, 이 국민들의 심정이 진짜 참담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살아나, 다시 생명을 얻어, 힘을 얻어 일어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가? 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확인하십시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자,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있을 것 같으면 집에 있지 말로 왔노. 자, 고개 들고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입니까? 언제 이 뼈와 저 뼈들이 들어맞았냐면 어떻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시점을 얘기해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영어로 말하면 when이 적혀야 됩니다.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와 뼈들이 들어맞았다. 여러분, 앞서 4절과 6절에 보면 에셀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에스겔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 명령을 받아들고는 뼈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죠. 대언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막 자석처럼 뼈들이 서로 막 들러붙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척척척척 붙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청년들은 제 주일 메시지를 못 들었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갠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야. 말씀이 찔러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도 시키는 거예요. 살도 붙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처럼 필요하면 찔러 쪼갭니다. 그러나 붙입니다. 결국은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한 번이 아니야. 10절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명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지는 현장에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싹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네. 사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죠.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에, 나인성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한만한 한 여인이 있었어. 과부가 한 명 있었어. 그나마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도 요절해 버렸어요. 그 장례식이 어땠을까요? 침통 그 자체죠. 유대인의 품속에는 이 장례를 치를 때 말이에요, 곡하는 사람들을 사다가 애곡을 하도록 전문 곡하는 사람 슬피 울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따로 사람을 사다가 곡을 하도록 할 그런 형편도 안 됐습니다만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왜? 누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장례니까. 곡할 사람을 살 필요 없이 진짜로 애통스러운 그런 장례 행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딱 멈춰 세우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고는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살립니다, 진짜로. 그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어떤 가운데는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 좀 부족해도 어떤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 믿음, 자세 이런 것 상관없이 역사도 일으킨다. 왜냐? 말씀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딱 그 케이스예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자 보세요.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냥 읽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다는 걸 여러분이 놓쳐서 그렇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보기에 이 뼈들이 살 것 같냐? 물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냉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예, 아멘, 뭐 그랬겠지. 근데 현장에 세웠으면 여러분 몰라 또 어떻게 했을지. 근데 지금 상황에는 주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세게 막 쌍시어 넣어가지고 믿습니다 막 그랬겠지.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자, 마저 인자야부터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적인 대답.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 놓은 대답. 애매한 대답. 주께서 아시나. 이게 뭔 대답이 이렇대? 그죠? 미심쩍어 했던 거예요, 에스겔이. 미심쩍어 했지만 그런 에스겔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대언한 거거든요. 대언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명령을 따라라고 말하는,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고 말하는 이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반신반의해도 말씀을 대언하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막 인간들이 열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가 있지. 근데 설교는 언제나 또박또박 돌아와요. 해야 돼요. 참 부담도 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사역자가 좀 부족해도 그 자기가 전하는 말씀,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도 말씀 자체가 영혼을 살린다. 왜?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요, 설교 시간에 성경 자체를 드러내기를 즐겨하죠. 그래서 몇 번이 자고 읽자고 똑똑히 보라고 고개 쳐들고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 읽자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다른 데 뭐 강사로 청해서 가거나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영상실 직원은 아주 고달파요. 보통 목사님의 이 자막, 설교 자막, 인용 자막에 서너 배는 제가 보통 분량이 넘거든. 그러니까 막 타이밍도 맞춰야 되니까 초긴장하려고 영상실 직원이 엔터키 딱 하겠다, 딱 누르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설교자는 이런 고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한다 치고 여러분은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말씀 자체가 영혼을 살린다고 했는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볼까요? 이제 곧 있으면 3월이 되잖아요. 이제 뭐 대학들이, 학교들이 캠퍼스가 오픈되겠죠. 개강되어지겠죠.
물론 뭐 학교에 출입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몇 년째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수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방황할 겁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해마다 그랬어요. 3월, 4월 되어지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막 수능, 수험 준비를 해가지고 이리 왔나, 막 밀려는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이 거금의 학비를 가지고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럼 내 딴에 열심히 하지, 이제 취업이라도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또 잘 안 돼. 무기력감에 혹은 허탈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울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안 살고 싶어, 말라 사나 싶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내야죠. 아멘이세요? 근데 뭘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세 글자 두 동사가 보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역 수칙 완화, 뭐 오늘 좀 완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살리나요?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까? 그걸 오매불망 기다리고 바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자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어둠의 그림자에, 음란의 그림자에 더 물들기 전에, 좀비 영성에 물들기 전에, 지옥과도 같은 이 부정적인 암울한 기운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영혼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말씀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한 말씀의 자리에 꽂아 놓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이 살려내는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느낌을 잘 알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뼈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라고 말합니다. 자, 힘줄에 어떤 것들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치유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일 말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죠. 라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이 치료가 역시 언제인가? 제일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 치료의 역사, 여호와 라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이 질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상당수는 제 얘기에 말씀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에 증인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교회 목사로서요, 교회를 섬기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 증인들, 이런 증거들이 매일매일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물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유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원치 않는 거였는데도 불순종을 해. 내 몸에 계속 내가 호작질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라파,
치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치유는요, 육신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고달플 때가 있는데, 뭐라 말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편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 우울함, 부정적인 거 싹 다 날려버리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동시에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 분명히 7절에 보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았다, 연결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뭐지 싶은 대목이 있어요. 자,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뭔가 싶어도 여러분도 똑같이 느껴져야 돼. 자, 8절 살이 오르며, 시작.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는 없더라고요? 생기는 없더라.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골격은 다 갖춰서 들어맞아가지고 해골이 된 거지. 근데 아직 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네 진짜.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뼈가 연결되었어요. 힘줄도 올랐어요. 살도 올랐어요. 가죽도 붙었어요. 근데 생기는 없대. 여전히 뭐예요? 시체. 차라리 뼈가 연결되지 말지. 차라리 살이 안 오르고 힘줄이 연결 안 되는 게 훨씬 낫지. 더 괴물이죠. 생기가 없으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다시 대언하래. 또다시 대언하래.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다시 또 읽도록 하십시다. 이에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대언하니 뭐가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뼈가 중심이 아니에요.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십시다. 이 생기가 뭘까요? 저는 잘 모를 때는요, 단순히 이 생기, 그러니까 생기 발랄 이렇게 하면서 활기찬 삶에 막 에너지를 부어주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14절에 생기가 뭔지를 성경이 얘기해 놉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놔요. 자, 여러분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뭐를 너희 속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했다. 그러니까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이 영이라는 말 대신에 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화가 난 경우에는 노기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옹기다, 그렇게 말하죠.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원기왕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에 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다,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뭔가 막 정통하고 막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기통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기통하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에요? 기통하다, 기통한, 어떻게 해요? 기똥찬,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자고로 기는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가 통하는, 하나님 영과 성령과 기가 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통하는 교회, 우리 경산조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함께 기가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골격이 아까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기가 아직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좀 전에도 여러분이 살폈습니다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자, 뭐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해요?
뭐를 향하여? 대답하세요. 뭐를 향하여? 제가 억지로 대답을 시킨 거는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대언을 하는데 대언의 대상이 두 종류의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 대언은 뼈다귀를 향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두 번째 대언의 대상은 뭐냐? 생기를 향해서 대언이에요. 이번에는 마른 뼈가 아니에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좀 전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여호와의 영을 향해서 대언을 할 수가 있나요? 성령을 향해서 선포, 다시 말해 선포를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 선지자 주제에 지금 뭔데? 어떻게 성령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구절에 보면 실제로 생기야 명령도 합니다.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도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 주제에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풀리지 않죠.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에스겔서는 묵시문학이에요. 똑같이 대언하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대언하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포, 그런 대언이 아니죠. 성령님께 어떻게 감히 선포를 합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대언하라는 말은 중보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여 저 마른 뼈들을 살려 주옵소서. 생기를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삶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고 말이에요. 에스겔로 선지자지,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자라고 말했지? 그러니 뭐 하란 말이에요? 중보해, 대언해. 이 말은 저 영혼들을 향해 중보해. 그러므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질 때, 더불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할 때인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누군가의 배우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생기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정,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신앙도 죽고 생기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고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허구한 날 막 움츠려 있고 막 무기력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드라마에 좀비 보고 막 지옥 보고 오징어 게임 보면서 서로 뭐 같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중보기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비예요? 각 가정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이 어미예요? 감히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 다시 말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조국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들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 앞에 영혼을 꽂아 놓으십시오. 영혼들을 세우십시오. 말씀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